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목회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잘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대답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그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건강한 교회 하면은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는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말씀을 깊게 파든지 아니면은 신방을 열심히 하든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균형 갖춘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이야기하자면은 바른 목회를 이야기하자면은 다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하나만 잘하면 될까요? 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므낫세와 아몬의 어두운 통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요시야라는 왕이 앉게 됩니다. 요시야는 8세라는 젊은 나이, 요즘 말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때 왕이 된 거예요. 나이가 어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순수하기 때문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따랐던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더라,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말은 바로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성전을 보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 요시야가 집권할 당시에는 앞서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로 성전이 굉장히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위한 상도 있었고 아세라 상도 있었어요. 또 그리고 그 이전에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집권하면서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이 성전을요.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성전을 잘 보수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원래 그 기능을 발휘하고 또 무너지고 헐어진 데 더럽혀진 곳을 잘 세워가는 작업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하는 그 재단을 회복하고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재단,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먼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한 이 기사는 요시야가 왜 하나님 뵈기에 정직한 왕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제단을 찾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는 위기 때만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는 예배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무너지고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먼저 기록한 것과 같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하고 그 자리를 찾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약속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곤란해요. 항상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기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을 수리한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이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렬한 말씀이었어요. 요시야에게. 학자들은 신명기 말씀을 발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선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은 온갖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던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멸시되고 천대시 되었을 거예요. 아마 그 두 왕의 시대에. 그리고 그 말씀은 저 성전 구석 어디에 처박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배의 처소를 찾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되면은요, 결국 무엇으로 가게 되냐면은 말씀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나라에 세워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온갖 우상들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에 그는 가슴을 찢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옷을 찢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찢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을 찢든지 위로를 받든지 혹은 회복이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죠. 상처받고 아픈 지체에 대한 주님의 돌봄과 사랑과 아픈 지체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 결국 건강한 신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그 삶에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아픈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가 옷을 찢은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진 상황이, 이 나라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두고 봤을 때 약속의 말씀에 따른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요시야는 유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옷을 찢을 정도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첫째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 한참 가지고 노는 팽이가 있습니다. 막 꽂혀가지고. 근데 그 팽이가 어디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둘째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화병 때문에 이게 망가졌다고 저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이제 회개하는 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음아,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한 거야. 그럴 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아빠도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곤 한다. 우리 하음이도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요, 했으면 이 아들이 아빠,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를 하더라니까요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그 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귀를 딱 막더니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고.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아들을 보면서 우리는 웃지만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지적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잘못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드러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때로는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들고요, 우리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춰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어떤 이들은 돌을 들어요. 예수님께 바울 사도들에게 돌을 들었던 사람들처럼 돌을 듭니다. 양심에 찔려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던 자들, 그들 마음에 말씀에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바로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나의 상태를 드러낼 때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축복의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귀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직하게 서신 여러분 되시길 원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요시야는 이어서 이 저주의 말씀이 들려지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이 책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가서 여호와께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 요시야가 반응을 한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면은 그냥 다 망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제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지금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그런 사람 찾자, 이렇게 반응하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근데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고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 하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끝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그 다음에 수반이 됩니다. 그 말씀에 따른 회복이든지 그 말씀에 따른 회개든지 자기 인생에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게 돼요. 근데 그 변화가 있게 되려면은요 그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다스림이 있어요. 요시야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에서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반응이 다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음에 들려주셨어요. 사랑해야죠. 그런데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고민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때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일 듯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우리에게 드는 고민들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과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머릿속으로만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삶으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적인 문제로 가져오세요. 실질적인 문제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역사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당연스럽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2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긴장감이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올 때 긴장감이 있어요.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악한 왕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어떤 왕이에요? 딱 1절부터 시작하는 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의 그 이후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거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따라
무너졌던 걸 다 세워가는지 몰라요. 긴장감이 있어요. 어떤 긴장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에 그 악한 행위를 보고 내렸던 진노를 거두실 것인가 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거룩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이 상쇄되고 걷어질 것인가. 우리는 흔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걸 기대를 합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상쇄될 거야. 이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 같이 들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대감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시피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 악한 저주의 말씀 그대로 임하게야겠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그게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으로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은 그 저주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을 던지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우리의 시야는 한정됐다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지게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걸어갈 그 길이 가시밭과 같은 길인데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뜻 안에서 아멘이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사랑하면 되고요. 그 예배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메시지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로 고백으로 가져오면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멘이란 말을 여러분들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므낫세와 아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직한 왕 요시야를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조차도 선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실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